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그 13개 서신 중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오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순서가 연대기 순이나 그런 게 아니고 긴 순서대로 이렇게 배열을 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다음에 로마서가 16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6장이에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 길이 순서대로 배열을 해서 고린도전서가 이제 나온 거죠. 1갈 2대 3고 3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예,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1차 전도 여행이 액츄얼리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에 있기 전에 한 AD 49년 정도에 이렇게 쓰여졌고, 그리고 2대는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써졌습니다. 고린도에서 이렇게 써진 건데 그렇게 했고,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 그다음에 로마서 우리가 저번에 봤죠. 로마서가 고린도 전후서보다 좀 늦게 써졌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써졌고, 그 로마서는 어디서 써졌다 그랬죠? 로마서 1번, 3번, 2번 서울, 3번 고린도. 로마서는 고린도에서 쓰여졌습니다. 그 고린도, 왜냐하면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뒤에 그 베베라는 사람 얘기야. 갱그리아 교회 일꾼 베베를 내가 첨가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갱그리아가 고린도 옆에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아마 그 베베라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고 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로마서를 복음의 마스터피스죠. 복음의 걸작 로마서 서신을 우리가 봤고,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봅니다. 자, 이 저자가 뭐 우리가 이미 바울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왜 그러면 바울이라고 우리가 믿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하죠. 첫째는 서신 자체의 주장이에요. 서신 자체의 주장. 그러니까 바울이 전에 우리가 그 본 것처럼 성경에 있는, 그러니까 성경이 구약까지 66권인데 그 66권에서 내가 저자다라고 밝힌 서신도 있지만, 그런 책도 있지만 익명의 책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는 다 익명이에요. 누가 저자라고 저자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는 바울 자신이 내가 저자다라고 서론과 결론에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바울이라는 자신이 이 편지를 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히고 있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다음에 그 고린도전서 16장 21절에도 또 마무리를 하면서 나 바울은 친필로 인사의 말을 씁니다라고 해서 서신 자체에서 자신이 이걸 썼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도행전 기록과 요 고린도전서 기록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서로 조화롭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8절 9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데, 이게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6절에 자기가 경험한 사건과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저자의 어떤 그 경험을 쓴 거니까 바울이 맞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15장 8절 9절. 근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가 나타났다 이거죠. 우리가 그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이 멀고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이 말은 자기가 자격이 없는, 사도 중에 자격이 없는 그런 사도다. 그래서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 또는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의 그 경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본, 누가가 썼던 그 사도행전에서 본 바울의 경험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다음에 외적인 증거를 보면 주후 95년에서 96년에
그 교부 1세기 교부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저는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문서가 서신 이제 이게 성경책에 포함된 서신들 또는 뭐 문서들 원래 이 사람들은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성경을 쓴다라고 내가 성경을 쓸 거야라고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들의 글을 쓴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영감하셔가지고 그 교회 가운데 성령이 움직이시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교회의 정경으로 인정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주후 4세기 때 확실하게 이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27권 정경이 확정이 되게 돼요. 이건 사람이 결정해서 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게 교회에서 이렇게 읽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사실을 교회 공의에서 인정한 거죠. 인정한 거. 그래서 심지어는 그 우리가 베드로가 쓴 서신에도 보면 이미 그때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만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사도들 뭐 우리가 말하는 베드로라든지 야고보라든지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글을 쓴 게 아니고 그리고 아무런 기록이 없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있고 또 그 제자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글이 있었던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날 교부들의 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교부들의 글 중에 이제 이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고린도전서가 바울의 서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후 95년, 96년에 기록된 거니까 이거는 거의 요한계시록이 이제 신약 성경 중에서 맨 마지막 기록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기록 연도하고 거의 뭐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로마의 클레멘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축복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잡아라. 진실로 그가 성령 안에서 너에게 자신과 게바, 아볼로에 대하여 썼느니라. 그 이유는 너희들이 분당으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다. 여기 분당은 분리됐다는 얘기죠. 저쪽에 있는 분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클레멘트 로마의 클레멘트도 고린도의 편지를 쓴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그걸 읽어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후서를 썼을 때 그 교회에 있었던 분당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금 90 몇 년도에 다시 편지를 썼는데 또 그때 또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실을 보면서 참 위로를 받았어요. 이게 바울이 해도 안 되는 게 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그걸 하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상교회라는 게 참 어떤 문제가 치유되고 완벽해지기가 참으로 힘들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어쨌든 로마의 클레멘트는 그렇게 이제 축복받은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잡아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보시면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고 영감을 받았다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너에게 고린도 너희들에게 바울 자신과 게바와 아볼로에 대해서 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미 그 당이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 고대 교부들인 폴리캅, 그다음에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온 이런 사람들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외적인 증거가 바울의 저작권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고 이것을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막 시비를 걸거나 이런 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기록 연도와 장소를 보시면 먼저 우리 여러분들 노트에도 제가 이렇게 지도를 하나 올려놨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데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에 고린도라고 써져 있죠. 여기 고린도라고 써져 있어. 이쪽에 아테네가 있을걸요.
요게 아가야 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었던 그 지역이에요. 또 하나를 더 보여주세요. 사진을. 네. 이걸 더 보시면 여기가 아테네가 여기 있고요. 위쪽에 이거를 이제 마케도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에 여기가 이제 필로폰네소스 반도라 그러나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갱그레아가 바로 옆에 있고, 지금 보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지금 가면은 있잖아요. 여기에 운하가 떨려져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배가 여기 운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에게에서 지중해로 이렇게 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이게 지도가 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고린도에서 배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배를 이쪽으로 이렇게 노예들을 동원해 가지고 배를 이쪽 항구로 옮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가는 것보다 차라리 배를 옮겨 가지고 가는 게 훨씬 더 나았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린도라는 곳에 항상 그 뱃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좀 거칠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뱃사람들이 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음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창기들 뭐 이런 사람들도 많았고, 그들도 또 여기서 머물면서 막 쾌락에 이렇게 자기 몸을 던지고 이랬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가 엄청나게 음란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보겠는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 보시면, 지도는 자꾸 보면 볼수록 좋아요. 여러분들 그럼 성경 읽으면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이 빌립보가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로 건너와 가지고 제일 먼저 개척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가 세계 최초의 유럽 교회예요. 유럽에서 생긴 최초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 갔다가 나중에 데살로니가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 베레아가 옆에 있는데, 베레아로 갔다가 이제 쭉 이렇게 내려오는 게 사도행전에 적혀 있어요.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가 그 터키인데, 여기 드로아라고, 트로이죠, 트로이. 항구 도시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보시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의 고린도 사역을 보면, 먼저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가 사역을 했어요. 1년 6개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사도행전을 보면, 크게 얘기하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의의 장면이 적혀 있고, 16장에는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가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고, 17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얘기가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다가 다시 아테네로 내려갑니다. 아테네에서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뭐 이런 우상들을 보고 바울이 막 아테네 사람들한테 설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고 그 아테네에서 이제 고린도로 간 거예요. 자, 고린도로 가서 거기서 이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사역을 하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누가가 이 기간 중에 아가야 주의 총독이 갈리오였다라고 증언을 하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 그때 총독이 갈리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기적으로 그러면 언제냐? 주후 51년, 52년입니다. 이게 왜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그 갈리오 비문이라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네, 이건데 이게 뭐냐 하면, 이 델포이 신전에서 발굴된 이 비문인데, 여기 보면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성경에 보면 글라디오로 번역된 사람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51년에서 52년 임기를 마친 갈리오 총독을 축하하는 그 축하문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 성경의 10대 고고학적 발견에 들어가요. 이 갈리오 비문이.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전에는 아가야의 총독이 갈리오였다 하는데 그게 뭐 실제로 드러나지도 않고 그게 누군지 뭐 이거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발견하면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한 것과,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 기록한 것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기적으로 시기적으로 봤더니 주후 51년에서 52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들어가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게 갈리오 총독 재임 기간이었다. 그것은 주후 51년에서 52년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가 아가의 총독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제가 그 성경 구절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1절, 2절, 4절, 11절, 13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자,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서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이제 이게 아굴라와 그 프리실라를 만난 거죠. 그 부부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바울과 직업이 같은 근데 로마에서 이렇게 그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만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자, 그다음에 그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그러나 자, 여기 보면 갈리오가 나오죠.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 패가 되어 바울에게로 달려들어 그를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쭉 그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는데 이 타임라인이 아까 말한 그 갈리오 비문을 발굴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주 51년에서 52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실제로 누가가 말한 것처럼 정확하게 그때 당시에 총독이 아가야 총독이 바로 갈리오였고 그래서 역사적인 발견과 누가의 기록이 일치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2차 전도 여행 마무리를 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는데 먼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팔레스타인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지역을 거쳐서 수리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2차 전도 여행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안디옥에서 이렇게 떠나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제 막 교회들을 개척합니다. 유럽 교회들을 개척하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갔다가 에베소 들렀다가 이렇게 오면서 이 팔레스타인의 가이사라 위에 빌립보 가이사라가 아니고 이 가이사라를 거쳐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이것도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없으실까요? 네, 거기 보면 이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제가 말씀드렸죠. 에베소로 가서 그 2년 3개월 동안 거기 정착을 하면서 있게 되죠. 그 사실을 우리가 또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편지 부분을 한번 보시죠. 잃어버린 편지 부분을 한번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을 가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부도덕한 일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 행위를 공동체 가운데서 묵인하면 안 된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징계를 촉구하는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편지는 고린도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를 보내기 전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5장 9절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고린도에 바울이 보낸 편지가 몇 개, 성경에 몇 개가 있습니까? 응? 전서가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후서가 있지. 그러면 고린도에 보낸 편지가, 성경에 나오는 편지가 몇 개 있죠? 2개가 있죠. 예, 전후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서 한번 보내고 그 다음에 또 후서를 보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전서를 쓰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편지를, 지금 성경에 있는 첫 번째 편지를 쓰는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이렇게 하면서 과거에 또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성경에는 없는 편지를 고린도에 또 보낸 거예요. 한 번 보낸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세 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편지에서 음행하는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여러분에게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언제 개척했다 그랬죠? 1차, 2차, 3차 중에 2차 때 개척했다 그랬잖아요. 2차 때 개척을 했고, 지금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디 있냐? 에베소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2년 3개월 동안 머물고 있는데, 거기 머물고 있으면서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음행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음행이 있는데, 교회 안에 음행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묵인하고 넘어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가슴이 찢어졌겠죠.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낙담했겠어요. 내가 그렇게 정말 내 온 영혼을 갈아 넣어서 사역을 하고 이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얼마 지나지도 않아 가지고 이런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고, 그 더 심각한 거는 음행이 있을 수 있는데, 음행이 교회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묵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지역이 워낙 그 음란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자기가 얼마나 지금 사역하고 왔는데 내가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그거를 이제 징계를 촉구하는 편지를 쓴 거죠. 한번 고린도서 쓰기 전에, 에베소에 있을 때. 그래서 이미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바로 잃어버린 편지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편지. 그런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은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남아있지 않은데, 어쨌든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를 보지 않았냐,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으니까 그런 편지를 썼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바울이 썼다고 해서, 바울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바로잡는 어떤 편지들을 썼다고 해서 그 모든 게 다 성경이 되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결국은 이건 뭐냐면, 누가 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울이 썼다고 무조건 이게 성경이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영감하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영감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썼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바울이 썼다고 무조건 성경이 되거나 그렇지는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바울의 반응을 보면 먼저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받게 돼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바울에게 사도 바울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런 편지를 이 사람들이 보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서신 왕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서 7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 보낸 문제를 두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바울이 이 음행과 연관된 문제로 고린도전서 이전에 고린도교회 편지를 한번 썼고, 또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자기네의 문제를 바울에게 편지로 알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편지를 보니까 그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사람들이 조언을 구하는 거죠,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이 다시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로 그들이 보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조언을 구하는 편지를 받고 그 조언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7장 1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조언을 구하는 편지만 있었던 게 아니고 고린도 성도들이 또 전언을 해줬어요. 그 말은 이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와가지고 사도 바울한테 편지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편지를 전했던 사람만이 그랬던 게 아니고 다른 여러 사람들도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교회의 문제를 말을 했고 바울이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쓴 게 고린도전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들에게 편지 받은 데서 나온 문제들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줬고 그 다음에 누군가 사람이 와가지고 말한 것에 대한 것도 바울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질문과 이런 편지가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전서라는 또 다른 편지를 쓰게 만든 그런 요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장 11절을 보세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글로의 집 사람들이 여러분의 소식을 전해 주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글로의 집 사람들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편지를 들고 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바울이 묻겠죠.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뭘 알게 됐냐면 나는 여러분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고린도서 16장 17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는데 나는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생긴 아쉬움을 이 사람들이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또 그들과 바울이 만나서 뭐 묻겠죠. 당연히 묻겠죠. 저는 있잖아요. 제가 한 번씩 왜 주일날 다른 교회 가잖아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면 이렇게 설교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11시 반이네 우리 교회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고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됐어요? 끝나고 오면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집사람이 만약에 같이 안 갔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요. 교회 오늘 어땠냐고, 새로운 사람 있냐고, 뭐 문제는 없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를 제가 나갔다 와도 교회가 궁금한데 사도 바울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그러니까 물었겠죠. 당연히 물었겠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얘기들을 듣고 그래서 여기에 반응하는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전서다라는 거예요. 전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온 서신도 받았고 고린도 사람들도 만났고 그래서 그 서신에 말한 문제들과 자기가 들은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어디서 썼다? 에베소에서 쓴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15절과 2장 1절을 보시면, 그러니까 고린도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에베소로 돌아오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또 고린도를 한번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문이 있기 이전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게 주후 54년 또는 55년에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가지고 편지도 받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도 듣고 그래가지고 바울이 거기서 편지를 썼어요. 고린도전서라는 편지를 써요. 그러고는 또 고린도를 가는 거예요. 고린도를 또 가요.
그 3차 전도 여행 때 잠깐 갔다가 옵니다. 그 전에 썼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린도라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고린도라는 도시. 이거는 제가 찍은 건데 혹시 이게 보이세요? 지금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여기 보면 코린토스 센터라고 돼 있죠. 위에는 이제 헬라어로 돼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이쪽으로 나가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고린도라는 도시가 현재 있어요. 데살로니카라는 도시도 현재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 다음 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헬라어로 쓰여 있죠. 쓰여 있는데 고대 고린도에 뮤지엄이 있다 이런 걸 써 있어요. 근데 요거 영어로 이렇게 번역해놨죠. Ancient Corinth Archaeological Site and Museum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고대 고린도의 고고학적인 그 지형과 박물관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제 고린도 안에 고대 고린도의 유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 먼저 도시가 언제 건설됐느냐, 도시가 언제 건설됐느냐를 보시면 원래는 그 고대, 그러니까 그 1세기 고린도가 있기 전에 주전 146년도에 고대 고린도라는 도시가 파괴가 돼요. 그 전부터 고린도가 쭉 있었는데 고대 고린도는 그리스에 속한 도시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가 로마에 반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고대 고린도가 주전 146년도에 파괴가 됩니다. 파괴가 돼가지고 그래서 주전 46년에 우리가 잘 아는 줄리어스 시저가 다시 고린도를 건설을 하죠.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재건설한 고대 고린도의 조감도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한번 사진을, 이거는 줄리어스 시저고, 이걸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보면 이제 이건 이렇게 다 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여기 보면 야외 극장도 있고 신전도 있고 아고라도 있고 광장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대 고린도 도시를 줄리어스 시저가 건설을 했어요. 건설을 했고 그래서 시저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에 로마의 은퇴한 군인들과 자유민들을 이주를 시켰어요. 그래서 도시에 이제 사람들을 거기 채우고 새로운 도시를 만든 거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신도시를 만든 거죠. 만들어 가지고 고린도의 사람들을 이주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시의 발전을 보시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두 개의 항구를 가진 그런 큰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갱그레아라는 항구가 있었고 동쪽에 레케움이라는 서쪽 항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이제 운하를 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배가 글로 다니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온 배가 옮겨가지고 땅으로 옮겨가지고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또 가는 식으로 했거든요. 어쨌든 그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는 건데 여기 나오네요. 여기 보면 이제 갱그레아가 나오죠. 여기 레케움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제 운하를 뚫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다니는데 예전에는 이걸 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라는 도시에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데 노예들이 많이 동원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한 60만 정도에 이르는 거대 도시가 되죠. 60만이면 고대 도시로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예요. 지금 우리 삼본 군포가 몇 만인지 아세요? 군포 인구? 이래가지고 군포 시민 자격이 있을까요? 한 40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군포. 우리 군포보다 더 크죠. 고대인데 2000년 전인데 굉장히 큰 도시가 된 거죠. 자, 갱그레아 바다 사진도 한번. 저 사람 누구죠? 갱그레아 바다.
이거 사진이 좀 더 선명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배가 하나도 없어요. 이때는 이게 10년 전인데 그다음 이건 뭐냐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운하가 뚫어져 있지만 그때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이 필로폰네소스 반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게 항해가 굉장히 위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옮겼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게 지금 운하입니다. 운하. 이게 운하가 뚫어져 있는 모습이죠. 또 하나, 이렇게 이 운하로 배가 이렇게 다니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게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죠.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 1세기에는 고린도가 그 당시에 에베소, 그 다음에 안디옥 등과 함께 주요 상업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큰 번성하는 도시였다는 거죠. 한번 그 상상도를 이렇게 고대 이렇게 그 도시가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져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이 고대 고린도에 보면 이 지붕이 약간 주황색 같이 약간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 신학교가 이런 지붕이에요. 이런 색깔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면 굉장히 그 신학교 생각이 납니다. 꼭 이랬어요. 어쨌든 간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시에서 올림픽 경기 같은 그 이스테미아 제전이라는 게 체육대회가 2년마다 열렸다고 합니다. 이게 올림픽 다음으로 유명한 그 경기였다고 하는데 한번 사진들을 보시죠. 이거는 이제 거기 이거 뭐 레슬링 하는 그런 사진이죠. 부조가 나와 있고 이렇게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거는 그 월계관 그러니까 이거는 올림픽이고 이거는 이스테미아 제전에서 썼던 건데 이걸 보면 이제 이게 우승자가 이걸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이 왜 썩지 아니할 면류관 뭐 저희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일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보면 확실히 알게 되겠죠. 여러분 이거 써봤자 이거 얼마 있으면 너무 부실하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런 거 쓰면 조금 있으면 뭐 이게 어떻게 될까요? 바스러지고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 한 게 이렇게 딱 마음에 와닿는 거죠. 이걸 보는 순간 맞다. 이 올림픽 챔피언이 되고 이런 걸 쓰면 그 당시로서는 얼마나 영예로웠겠어요. 영광스럽고 그죠? 모든 사람이 써보고 싶어요. 이거 한번 운동하는 사람이라면 저거 얼마나 쓰고 싶었을까요? 근데 그걸 쓰는데 그걸 쓰고 그 영화를 누려봤자 그게 진짜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확 이렇게 마음이 와닿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뭐 떵떵거리고 뭐 영화롭다 그러고 영광을 취한다 해봤자 그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정말 그냥 썩을 면류관에 불과하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살 때 정말 썩지 아니할 면류관은 영원히 남을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또 지금 생활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좀 영광을 구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근데 그게 결국은 지나가고 말 허망한 거다 이거예요. 허망한 거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목회를 엄청나게 잘해가지고 막 우리 교회가 막 엄청 거대한 교회가 되고 메가 처치가 되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가는 데마다 대접해주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썩을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 그냥 지나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왜 여러분 이게 세대 차이가 나가지고 아마 여기 조금 연세 드신 분은 알 거예요. 서영춘 아십니까? 서영춘을 아시나요? 서영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이게 이제 갈라지게 되는 건데 서영춘이라고 엄청나게 인기 있는 코미디언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몸이 10개라도 자기가 뭐 너무 부르는 데가 많아가지고 몸이 10개가 돼도 요즘처럼 또 이렇게 교통수단이 좋지도 않았으니까 너무 막
인기가 많고 부르는 데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서영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기란 한낱 물거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국은 물거품 같은 거다. 자기가 다 가져보니까 결국 물거품 같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원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꼭 그걸 해봐야 아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막 유명하고 막 돈 많이 가지고 원하는 대로 쓰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뭐 이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냐 이거야. 그렇게 행복하냐? 어떤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우울증 걸리고. 그러니까 그게 안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만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는데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한번 해보고 싶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막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박진영 씨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고 이랬을 때 그때 그분이 양현석 얘기를 했어요. 양현석 씨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대요. 술을 엄청 먹고 약간 욕을 하면서 그러면서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네 이렇게 말했대요. 돈은 많은데 쓸 데가 없네. 그러니까 사고 싶으면 다 사고 다 해본 거죠. 근데 이제 돈이 많은데 이제는 뭐 더 이상 쓸 데도 없다. 그러면서 막 그랬다.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허물을,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져본 자로서 해보니까 그렇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더라. 그런데도 우리는 그 영광을 얻고 싶어가지고 그렇더라도 한번 해보고 싶어. 그렇더라도 한번 엄청 돈 많이 갖고 싶어.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문제는 뭐냐면 돈 갖는 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사는데 그것 때문에 희생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지. 그것 때문에 부부 관계 깨지고, 그것 때문에 애는 빗나가고, 그것 때문에 내 신앙 영성 떨어지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염려가 많아지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그렇게 그거를 추구하며 사냐.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꼭 당해봐야 알겠습니까?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자, 아가야의 수도를 보죠. 아까 제가 그냥 이거는 여담이지만 이 스테미아 제전에서 아까 그 부조 새겨진 거 봤죠?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 이게 너무 흐려가지고 사실은 스크린이 흐려가지고 좀 잘 안 보입니다. 좀 잘 보이는 LED로 막 바꿔야 되는데 어쨌든 거기 보면요, 그 부조를 보면 완전히 벌거벗고 있어요. 완전히. 그래서 옛날에 그 올림픽도 그렇고 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경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왜 모든 무거운 것과 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경주하는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또 그런 걸 보면 이게 실감나게 나오는 거예요. 실감이 그 당시 문화를 보면. 그러니까 다 우리가 운동할 때 모든 무거운 것들,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게임 하잖아요. 경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우리를 얽매는 것들, 무겁게 하는 것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너무 거기 막 매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지난번에 우리 재정 세미나 하신 김남순 소장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파이낸셜 프리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많이 갖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재정적으로 자유로운 것, 거기 매여가지고 사람이 그냥 돈의 노예가 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빚지는 거는 결국은 종되는 거다. 우리가 요즘 같은 신용사회에서 빚을 하나도 안 지고 사는 건 참 힘들겠지만 가능하면 안 지도록 노력해야 된다. 빚을 너무 지면 결국은 우리가 종돼서 사는 거, 은행 종돼서 살고, 그거 갚는다고 그렇게 애쓰고. 그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돈 들으면 그거 갚는데 다 나가고 쓸 게 없어. 중요한 거는 프리덤이잖아요. 파이낸셜 프리덤, 재정적인 자유. 그런 재정적인 자유를 우리가 누리려면 그분이 말한 것처럼 가계부 쓰고 지출 줄이고 가능한 빚 안 지려고 애를 쓰고 내 수입 범위 안에서 살려고 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들었는데 티끌모아 태산. 이 못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작은 돈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야. 작은 돈을. 아이 그거 뭐 5천 원밖에 안 하는데, 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래가지고 계속 그거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 들었잖아요. 커피 한 잔 그거 뭐 10년 모으면 1억 몇천 된대. 1억 몇천. 근데 제 친구 중에도 부자가 있는 데 있잖아요. 부자들 보면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부자인데도 작은 돈도 굉장히 많아.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근데 뭐 이거 얼마 되겠어? 아니 10,000원인데. 그러니까 그 10,000원, 5,000원 흘러가는 게 모아보면 엄청 큰 거예요. 엄청 큰 거야. 제가 고백하건대 저는 그렇게 평생 지금까지 살면서 돈을 많이 벌지를 못했어요. 제가 어떻게 돈을 법니까? 돈 많이 못 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나마 이러고 사는 게 어떤 한 사람 때문이에요. 티끌모아 태산. 정말 아끼면서 사는 사람. 쓸 때는 물론 쓰지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프리덤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아가야의 수도를 보면 그 고린도는 당시에 이제 아가야 지방의 수도거든요. 수도인데 그래서 로마 총독이 거기 거주했어요. 이 도시에. 그리고 이 지역에는 이제 지배층이 로마 사람입니다. 아까 그 줄리어스 시저가 여기에 이제 로마 은퇴한 군인들도 이주시키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지배층은 로마 사람들인데 주류는 그러니까 그 도시의 그 주 거주민들은 유대인과 헬라인이었어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주 거주민들이었고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의 사람이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두 그룹이었고 수많은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도시 그 시민의 60%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노예가 반을 넘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노예들이 거기 있었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노예들이 막 배도 이렇게 끌고 가고 뭐 이런 아주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영적인 상황을 보시면 고린도에는요 수많은 신전과 사당들이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제우스, 아폴로, 헤라클레스 이런 신전이나 사당이 있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신은 아포로디테 여신이에요. 이 사랑의 여신이죠. 그래서 이 아포로디테 비너스라고 하기도 하죠. 이거를 그죠? 그러니까 이 신전에 약 1,000명 정도의 여사제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전 매춘부예요. 신전 매춘부. 그러니까 제의적인 이게 참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하기가 힘든데 이 제사를 드리면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풍요와 번식. 그러니까 이제 그 여러분 저희 어쨌든 그 여신들 보면 아프로디테 여신 같은 이런 신상을 보면 이 유방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뭐냐면 풍요, 번식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에게 예배를 드리면서 풍요롭고 번식을 많이 하게 해달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성전 신전 매춘을 제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매춘을 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그 마약 같은 것도 동원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정신이 아니면 이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여사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 그 아폴로 신전 유적지 같은 거 이런 게 있죠. 또 보여주세요. 아포로디테 신전 유적지도 있고 기타 뭐 이런 고린도 유적지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또 보여주세요. 이거 답니까? 더 넣은 것 같은데 아마 제 생각에 누가 뺀 것 같아요.
이런 다양한 기타 유적지 사진들이 있습니다. 가시면 보면 아주 웅장해요. 베마라고 적힌 것도 있고, 바울이 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라고 했던 그게 있어요. 거기 보면 베마라는 그런 곳이 있기도 하고 유적지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고린도의 도덕적인 상황을 보면 이 상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그 뱃사람들, 항해자들, 그 다음에 이 성전의 매춘부들, 아프로디테 신전에 여러분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있었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다 제의적인 상황에서 매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엄청난 타락이죠. 그러니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이렇게 써놨지만 고린도 소녀, 그게 코린티아 코레라는 건데, 이걸 누가 썼냐 하면 플라톤이라는 사람, 철학자 아시죠? 플라톤이 이 용어를 썼어요. 고린도 소녀라는 이걸 썼는데, 이게 무슨 뜻으로 썼느냐 하면 고린도에 말하자면 창녀를 말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코린티아 코레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소녀가 아니고 고린도에 있는 소녀가 얼마나 이 매춘에 많이 동원이 됐으면 이 단어 자체가 원래는 소녀인데 이게 창녀로 인식이 됐겠냐. 창녀를 뜻하는 말로 이걸 썼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은 아리스토파네스라는 사람은 음행하다라는 단어로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어요. 이게 문자적으로는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뜻인데, 그게 바로 음행하다라는 뜻으로 통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했으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그 단어가 음란하다라는 단어로 이해가 됐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송정지구에 사는데 송정 사람처럼 행하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그거는 음란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음란했으면 그런 단어가 생기겠냐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도덕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다, 성적으로 문란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고린도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오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원주의적인 환경이었다. 그 말은 이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죠. 고린도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왔잖아요. 그 뱃사람들도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상업적으로 또 굉장히 번성하는 도시였기 때문에 뭐 여러 종교, 철학, 그런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생활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이렇게 고린도에 오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 안에 여러 다양한 어떤 그 문화들, 사고들, 삶의 방식들, 이런 것들이 있게 돼서 소위 이 다원주의적 용광로 같은 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뉴욕 가보셨어요? 뉴욕을 멜팅 팟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다. 뉴욕에는 온갖 종류가 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가 그런 아주 다원주의적인 용광로 같은 도시가 됐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성경적인 수정이 없이 그냥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수신자를 보시면 수신자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 사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바울이 썼고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썼고요.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그 지방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우리 거기 가보면 이렇게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에 가면
바울 기념교회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념교회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 기념교회도 거기 가면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이제 자기가 가서 개척한 그 교회에 편지를 쓴 거죠. 자, 고린도 교회의 설립과 사역에 대해서 보시면, 제가 이미 언급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와 가지고 그 드로아에 있을 때 누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환영 가운데 나타나 가지고 바울이 원래 플랜을 이게 변경해 가지고 건너가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들을 세우면서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거죠. 그런데 이때 이제 바울이 여기서 누구하고 같이 사역을 하냐 하면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같이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 사람들과 같이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즘 선교 용어로 텐트 메이커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텐트 메이커는 어떤 거냐면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진 선교사들을 텐트 메이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텐트를 만들면서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그 선교 후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고린도 여기서는 안 그랬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 장막을 만들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텐트 메이커라는 그 용어가, 선교 용어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장막 만드는 자라는 용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전문인 선교사를 일컫는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세웠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누가 왔냐면 에베소에 있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요.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에베소 교회를 목회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아볼로라는 사람이 잘 몰랐는데, 구약은 잘 알았지만 신약적인 건 잘 몰랐는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에 의해서 좀 훈련을 받고 그리고는 가서 아볼로가 이제 사역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행전 18장 28절에 보시면 아볼로는 아가야는 아까 그 고린도가 있는 주고 고린도는 아가야 주의 수도라 그랬죠. 아볼로는 아가야로 건너가고 싶어 하였다. 그래서 신도들이 그를 격려하고 쪽 제자들에게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편지를 보냈다. 그는 거기에 이르러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신도가 된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회를 거기서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또 뭐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뭐 바울파다,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그 영적 리더들의 영향이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의 다양한 구성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먼저는 인종적인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그 회원들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물론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보 같은 사람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누가 있었냐면 디도 유스도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글로에, 스테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 사람들이다, 이방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인종적으로도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 계층적으로도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성이 이제 인종적인 다양성만이 아니라 계층적인 다양성까지 포함이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34절에 보면 여기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고 노예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1절부터 22절 한번 보시죠. 보여주세요.
먹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교회가 이렇게 완벽하게 제도화가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하면 뭐 이렇게 쫙 해놓고 막 엄청 의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고 모여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유월절 만찬하는 가운데 이걸 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아직까지 이때만 하더라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주의 첫날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일요일이 공휴일이 아니었다는 거야. 일요일이. 그럼 노예들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좀 일찍 오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가끔 자기 저녁을 먼저 먹음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제가 공휴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요즘처럼 11시에 못 모입니다. 11시에 못 모이고 저녁에 모이는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으니까 먼저 오는 거예요. 먼저 와서 먹고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멸시하고 가난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계층적으로 사회 계층적으로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유력한 사람들은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으니까 많이 갖고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먼저 먹어버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고. 그러니까 뒤에 온 사람들은 늦게 와가지고 자기들은 또 먹을 게 없어. 왜냐하면 가난하니까 별로 갖고 온 게 없어요. 근데 이미 이 사람들은 취할 만큼 마시고 먹었고 자기들은 먹을 게 없고 이런 상황이 주의 만찬 가운데 진행이 되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자리가 오히려 성도들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이 그 주의 만찬에 대한 말을 할 때 자기를 살피고라는 말을 한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교회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만찬에 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 계층적으로도 다양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제 한국의 많은 이런 도시 교회들이 너무 중산층 중심의 교회가 되어간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뭐 노숙자들 이런 사람들 오면 교회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놀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교회는 그렇지는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도 다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여가지고 서로 문화적인 어떤 생활을 공유하면서 있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하나님 원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굉장히 좀 다양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지금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죠.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이 다양한 인종적, 종교적, 사회 계층적 사람들이 다양한 자신들의 문화를 교회 안으로 갖고 와가지고 그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몸살을 앓게 됩니다. 분파가 있게 되고 서로 막 고소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과 연관해서 좀 몇 가지 적용적인 얘기를 하고 오늘 강의는 이것을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뭐냐면 이게 교회가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 이거를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의 어떤 것들을 뭐 이렇게 경향들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아무런 여과장치 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그런 일들. 그냥 바깥에서도 차별이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차별이 있고 바깥에서도 분파가 있는데 여기서도 분파가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일들이 교회 안에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새 속에 물들지 않도록 나 자신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권면한 것처럼 너희는 뭐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어요. 교회가 왜 세속화됩니까? 교회가 왜 세속화되냐면 교회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꾸 세상을 본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을 본받고 그 사람들이 그 세상의 어떤 것들을 갖고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그게 교회의 문화를 형성하면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교회의 다양성이라는 건 굉장히 좋은 건데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죠?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호모지니어스예요. 동질성이 있는 집단들이에요.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또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뭐 성향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양성이 있는데 이 다양성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을 하죠.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못 보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도 생기고 좀 보수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진보적인 사람도 있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좀 그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양성이 있는 것은 좋은 건데 이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정죄하기 시작할 때.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판단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중심적으로 끌고 가려고 할 때 다양성은 교회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성 안에서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복음적 용납이 꼭 필요합니다. 제 말을 따라해 보세요. 복음적 용납. 그냥 용납이 아니고 복음적 용납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내가 얼마나 다릅니까? 수준이 맞아요? 예수님 볼 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겠어요?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얼마나 또 어립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근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용납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 용납을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늘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동기를 부여받고 그것으로 내가 용납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용납하라니까 그게 아니고 복음적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 복음의 정신을 내가 항상 인지하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정말 현실이 돼서 그 복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는 거죠. 그럴 때 다양성이 축복이 되고 다양성 안에서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또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화라는 것이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성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참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서 구속받아가지고 구원받아서 교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적인 게 있고 여전히 세상적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교회가 성숙해 가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거는 시간이 걸리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도 물론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정말 전진하고 우리 자신도 몸부림치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낮은 수준 가운데 있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지만 또한 동시에 성화에는 점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 자신을 좀 받아줄 필요도 있다. 너무 서둘지 말고 너무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이것도 우리가 균형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좀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좀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기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사랑의 우선성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에 사랑. 이 다양성으로 인해서 분당이 생기고 뭐 세상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은 바울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것은
사랑이다.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납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려고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악한 것을 기뻐하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사역하고 또 뭐 성경 많이 알고 공부하고 다 좋은데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목회자들, 또 우리 목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자기를 돌아볼 때 내가 사역하는 가운데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사랑의 동기로 사역하고 있는가.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 있잖아요, 사랑을 좀 사랑하기 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역하다 보면 진짜 얌체 같고 얄밉고 이런 사람들도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고 이러면 너무 섭섭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정말 주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사랑 안에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우선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늘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 누리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오늘 공부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